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6개의 인사건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도 잘 보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6개의 인사건입니다. 인사건. 계시록은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하는 순서대로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시간순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 7인, 7나팔, 7대접 순으로 흘러간다. 세미나 시간에 토요일 세미나 때 오셨던 분들은 아시죠? 그때 제가 본경과 삽경 이거를 드렸을 거예요. 도표를. 그러면 본경은 7인, 7나팔, 7대접 순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 순으로. 말고 삽경은 뭐냐? 그때에 벌어질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내용들. 사실은 우리에게 시급한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어디 들어있냐면 삽경에 들어가 있어요. 다. 실제는. 그러나 오늘 읽으신 이 인사건은 이해를 잘 하시고 들으셔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계시의 두루마리가 이렇게 들려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사도 요한이 명령을 받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계시록에서 명령 받았죠. 뭐 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예, 전하라. 뭘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본 거, 요한이 받은 사명은 이거죠.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거죠. 기록해서 전하라는 게 이 사도 요한이 받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네가 본 것, 지금 이제 1장, 4장, 5장 이건 봤어요. 그냥 부르셔서 딱 보니까 보인 거니까 그냥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그거는 7교회 얘기죠. 오케이, 거기까지는 다 됐어요. 이제 장차 될 일 남았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려고 보니까 장차 될 일이 어디 기록됐냐면 하나님 우편에 들려있던 두루마리에 기록됐거든요. 근데 이걸 펴거나 이 일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막 울었죠. 우리가 봤을 때 막 울어요. 그랬더니 한 천사가 얘기하죠. 다윗의 뿌리가 이것을 이겼다. 그래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여십니다. 그 열면서 나오는 일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그게 인을 떼는 거예요. 그런데 인 뗄 때 모양을 잘 보세요. 제가 자꾸 그걸 설명해요. 인이 이렇게 해서 7개의 봉인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지금 장차 될 일이 여기 기록돼 있거든요. 이 안에. 그럼 장차 될 일을 보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죠. 다 뜯어야죠. 다 뜯어서 이게 탁 열려야 장차 될 일이 보이겠죠. 근데 이걸 막 뜯었는데 6개까지만 뜯었어요. 이게 몇 개로 봉인돼 있어요? 7개. 6개까지 뜯었어요. 열린 건가요? 안 열렸죠. 이걸 알고 보세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걸 잘 알고 이제 보시면 이 6개의 인사건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첫째 6개의 인은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장차 될 일에 대한 총론이에요. 전체.
전체 될 일을 한꺼번에 쫙 보여주신 거예요. 책도 우리가 보면 앞부분에 목차가 있죠.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펼쳐질 것에 대한 대략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이인 사건은 그거다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 6개의 이인 사건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책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해석해 놓은 책들이. 그 책들을 보면 거기 있는 분들이 계시록을 주석을 다 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이 계시록 6장에 있는 이인 사건은 어딜 보셔야 되냐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을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해석을 다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6개의 이인 사건은 징조 사건이다. 목차 사건이에요. 징조 사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그걸 징조장이라고 부릅니다. 징조장. 그럼 내 말의 활동이 무엇인가부터 볼게요. 인을 뗐더니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나왔죠. 이 말들이 나왔어요. 이 말이 뭔가부터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말이 뭐냐? 거기 있습니다. 제가 프린트 해드렸어요. 스가랴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인데, 거기 스가랴 한번 1장 8절에서부터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뭐예요?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셨어요. 이들은 누구예요? 천사죠. 천사. 그렇죠? 그러니까 말의 활동은 뭐냐? 그건 천사들의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읽은 계시록 6장에 있는 흰 말, 빨간, 붉은 말, 검은 말 쭉 나오는 그 말의 활동은 천사들의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천사가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하는 것처럼 이 각각의 말들이, 이 천사들이 지금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이제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고요? 천사. 하늘에서는 천사, 땅에서는요 주의 종, 사자 이렇게 부를 수, 물론 하늘에서도 사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자 그러면 이 땅에서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천사와 주의 종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지요. 근데 여기 있는 이들은 하늘 천계에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까 천사들이다. 7년 환난과 재앙을 내리는 주체는 누구예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천사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이거는 계시록에 있는 사건이 막 재앙이 내려오고 막 이러니까 마치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마귀가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일을 펼치는 거죠. 마지막 후 3년만 같은 경우는 마귀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아예 주셨어요. 그냥 딱 주셨어요. 그런 걸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첫째 인 한번 같이 나가볼게요. 첫째 인, 흰 말입니다. 첫째 인을 떼시니까 흰 말이 나타납니다. 이 흰 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복음운동이다.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두 증인으로 봐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어떤 활동이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루마리를 누가 떼고 있어요? 예수님이 떼고 있어요. 예수님이 참 바쁘실 것 같아요. 이거 떼랴, 뗀 다음에 주인공으로 다시 밑에 내려가 활동하시랴, 다시 올라와서 또 다음 거 떼시랴. 복잡하시겠죠? 아까 그 말의 활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천사들의 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흰 말도 천사들의 활동인 거지요. 자, 흰 말도 천사의 활동입니다. 계시록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장 5절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받지 않도록이요? 예, 누구의 미혹을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래요. 미혹. 그래서 이 첫 번째 흰 말의 사건은 미혹의 사건입니다. 시대별로 나올 거예요. 미혹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올 거예요. 지금도 미혹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면 성경에 이제 다음 주 7장이면 14만 4천 나오죠. 14만 4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14만 4천은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부분으로 14만 4천을 해석합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10, 10 곱했대요. 그럼 14만 4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 구약의 12, 12, 신약의 12, 12라는 숫자는 또 3 곱하기 4로 나왔어요. 3은 하나님의 수, 4는 동서남북, 땅의 수, 하늘과 땅의 모든 수를 더하면 7, 완전수, 곱하면 12, 이것도 완전수.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10은 만수예요. 찼다, 꽉 찼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10을 또 3번이나 하늘의 수 3번 반복. 12 곱하기 12 곱하기 완전한 수에다가 꽉 찼다 3번. 얼마나 많은 수예요 이게. 꽉 차고 되게 많은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을 14만 4천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건 좀 문제 있지 않냐 그 얘기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계시록 7장으로 제가 미리 가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누구예요?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 바다, 나무를 해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대요. 들었어요. 요한이요. 들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유다 지파, 루벤 지파 뭐 쭉 이렇게 나옵니다. 각 지파당 12,000명씩 해서 인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됐습니다. 그럼 이 14만 4천은 누구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종들이고, 둘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며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지요. 마지막 시대에 사역을 하게 될. 그럼 거기까지 보면 돼요. 성경에 거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끝. 여기다 자꾸 숫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이 뒤로 가봤더니 이 같은 7장이에요. 뒤를 갔더니 인침받은 얘기 쭉 여기까지 나왔고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계시록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방인도 해당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지금 위하고 밑에 구별을 딱 해놨죠. 이스라엘 해놓고 밑에는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 구분을 다 해놨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위에는 셌어요 안 셌어요? 14만 4천이라는 센 수를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벌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무수히 많은 사람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10, 10 해가지고 나온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숫자, 말이 밑에 있잖아요. 지금 이게 없었으면 그렇게 해석해도 될지 몰랐어요. 근데 밑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 흰옷 입은 무리와 14만 4천은 다른 부류거든요. 지금 그 두 부류를 정확히 지금 나눠놨잖아요. 말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 성도들 하고 딱 구별을 해놨는데 이걸 같이 뭉치려고 하니까 무리해서 해석을 해요. 제가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14만 4천 때문에 왔어요. 왜냐하면 자, 지금 미혹이 일어나는데 신천지, 이가 지금 한국이나 여기도 지금 있다고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신천지에서 그 이만희라는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게 자기네 그 성도 수가 14만 4천이 차는 거래요. 그게 지금 10만 됐나? 뭐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거 또 여기 있는 것처럼 각 지파를 또 나눠놨어요. 너는 유다 지파, 여기는 무슨 지파, 무슨 지파, 이래가지고 나눠놔서 자기 거기에 들어온 14만 4천이 여기 말하는 그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 자기가 두 증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가 또 하나의 증인이고, 그래서 두 증인이 됐어. 야,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데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죠. 이거 참. 근데 넘어갔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가요, 지금. 여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네 가입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고요. 또 어디가 14만 4천 그러더라? 여호와 증인. 거기 14만 4천, 자기네 들어와야 14만 4천이래요.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교인가? 거기에서도 14만 4천 얘기합니다. 자기네 소속된 그게 14만 4천이 된대요. 그래서, 야, 이 참. 절대로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미혹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누가 허락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거 허락하셨어요? 미혹을? 그냥 두시면 되잖아요.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은데 미혹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4절 5절, 2장 4절 5절,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나와 있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거짓 것을 믿게 하셨대요. 미혹을 받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해버렸대요. 왜 그랬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그걸 구별해 내시려고 그들에게 미혹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그냥 엉뚱한 거 자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정확하게 진리와 구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미혹이라고 하는 걸 주신 거예요.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정말 말씀을 잘 보셔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 1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2절, 3절 말씀에 뭐라고 미리 말씀하셨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미혹되지 말라. 미혹이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배교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그 날이 옵니다. 그럼 그 날이 뭐냐? 그 바로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이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 모여야 되니까 이건 뭐예요? 휴거, 예수님의 재림. 이게 있기 전에 있어야 할 일을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미혹,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배교, 그 다음이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나타남.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 시작이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 서세요. 지금 이 시간도요, 제가 이렇게 증거해도 여러분이 과연 그런가, 제가 제 말로가 아니라, 언어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이 확증하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보고 이게 아니었구나, 그럼 저도 고쳐야죠. 제가 뭐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데 제가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걸로 가야지 제가 뭘 버티겠어요. 그건 제 지식 자랑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세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증을 하십시오. 미혹이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 흰 말의 활동은 사람의 강력한 미혹인데, 그 미혹이 뭔가 보세요. 미혹이 무슨 뜻인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이게 미혹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정신 차리지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죠. 우리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물 좀 한 잔만 주시겠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편집하려고.
표시를 나타내려. 안 그러면 제가 이걸 다시 다 듣고 편집해야 되거든요. 저희 아들 녀석이 목요일 저녁이 벌써 11시 가까이 됐는데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친구가 왔나 보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늦게 들어오지 말고 바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나갔어요. 그때 이제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조금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핸드폰으로 포켓몬 잡는 거 아시죠? 그 포켓몬이 요 근처에 떴다는 거예요. 집 근처에. 그래서 그거 잡으러 갔다 왔대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왜 게임기 안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게 이제 가면서 그걸 확 먹는 거잖아요. 지나가면 탁 먹게 돼서 포인트가 올라가고 이러는 건데 포켓몬 그런 거예요? 그게 실제 도로상에 이 화면에 실제 도로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핸드폰 여기 게임상에서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 거기를 지나가면 획득하는 건가 봐요. 이것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안 다니는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서 거기 갑자기 나타나요. 거기 포켓몬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얻으려고 거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고 다니고 막 바다 위에 막 떠 있기도 하고. 그거 가지러 가요, 거기를. 애들이. 위험해요, 실제. 그리고 이걸 보고 그걸 막 찾아 이렇게 가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난대요. 여기 정신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건 어른이건 할 건 없이 거기 팔려가지고요.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밤중에 나가서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 핸드폰, 이런 거에 의해서 막 정신들이 팔려가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진짜. 큰일이에요, 정말로. 이건 아이들, 젊은 사람은 거기에 팔렸다고 치죠. 어른들도요,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다른 이 세상 일에 정신들이 팔려서요. 신앙은 다 뒷전이에요. 말씀 보고, 개인 경건 생활하는 거, 이런 건 다 뒷전이에요. 이 세상 일에 다 정신이 팔려버렸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미혹이에요, 미혹. 미혹은 아주 여러 개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럼 어떤 미혹이 있을까요? 그거는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이거 교회 안에 미혹이에요. 그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미혹,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건 줄 알고 내용이 비스무리 하거든요, 그게. 또 그 책에는 또 성경 구절까지 써다 놨어요. 그러니까, 분별 못하는 사람은, 이거 신앙서적이구나. 그리고 보고서 진짜 좋은 신앙서적 알았다고. 그리고 막, 시큐릿 같은 거, 이런 거에서 막 교회 안에 돌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뉴에이지 책인데. 지금 미혹의 시대예요. 그래서 말씀 안 보면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붉은 말이 나옵니다. 거기 써드린 거 계시록 6장 3절 4절 허락을 받아 땅에서 뭘 제해요? 화평을 제해버렸다. 화평이 제해졌다는 얘기는 뭐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렇죠.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죠. 화평이 제해졌으니까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그럼 마태복음 2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적하여 일어나는 게 뭐예요? 전쟁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민족적인 대적이죠. 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는 민족적인 대적이 많이 일어나요. 실제. 그리고 나라와 나라 분쟁도 이제 막 일어나겠죠. 지금 이제. 민족 분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종교 간의 갈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벌어지겠죠. 전쟁이 벌어지는 걸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제가 여기다가 정리했으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전쟁 일촉즉발의 결정적인 시기에 적그리스도가 한 일에, 그러니까 7년이에요. 평화조약을 제시하고 등장합니다. 전쟁 일촉즉발이에요. 지금 전쟁이 국소적으로 부분적으로 일어나요. 민족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린 전쟁 일촉즉발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큰 전쟁, 우리가 한마디로 세계 3차 대전과 같이 전 세계가 맞물려서 이렇게 붙게 되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벌어지려고 막 이렇게 진행되는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딱 맺어버려요.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이게 어디서 벌어지느냐? 중동에서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랑 관계될 거냐면 이스라엘과 관계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시간표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과 관계돼서 이 큰 전쟁이 벌어지려고 할 거예요. 또는 이미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여기 단계에서 지금. 그럼 그 전쟁이 왜 벌어질까? 지금 이미 이 아랍권은 이스라엘을 지금도 쳐서 없애려고 계속 그러고 있죠. 틈을 노리는데 아마도 제3성전 때문에 생길 것 같아요. 추측이에요.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3성전은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3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거기 지금 이 아랍 그 성전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그 돔 성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성전이 서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헐고 거기다가 제3성전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보나마나 전쟁이죠. 그렇죠? 그럼요. 그 옆에는 어떨까요? 그 모스크 서 있는 이 돔 성전 바로 옆에요, 그 크기만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터가 있어요, 실제. 그럼 여기다가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세운다. 가장 합리적인 거겠지만 그렇더라도 이슬람이 결코 쉽게 허락을 안 할 겁니다. 그 자리는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이슬람권도 거기는 성지거든요. 그 자리가 이스라엘에서는 거기가 왜 성지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 보고거든요. 그 자리예요. 거기다가 성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걔네들은 하나가 더 있어요. 마호멧이 그 자리에서 승천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보다 거기는 하나가 더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성지예요. 대단한 성지지요. 근데 거기를 그 옆에다 세운다든지 이걸 헌다든지 하면 이건 이슬람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되죠. 당연히 전쟁 벌어지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시면 분명히 전 3년 반엔 성전 제사가 있거든요. 그럼 성전이 세워진다 그 얘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지을 그 준비가 다 돼 있고요. 시작하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전이 세워집니다.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세워집니다.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지겠죠? 상황이 상당히 악화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일촉즉발의 막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화 언약을 딱 맺고 전쟁을 탁 끝내줘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일까요? 누구로 보일까요? 그렇죠. 메시아로 보이죠. 전 세계, 특히 아랍권에 있는 그 온갖 이 전쟁을 다 무마시키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성전 제사를 할 수 있도록 평화를 맺어놓고 딱 등장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하죠. 왜 예수님을 그들이 메시아로 처음에는 알아본 듯 하다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도 만들 뿐 아니라 오병이어 이런 역사를 막 일으켰는데, 그거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메시아예요. 인정을 했는데, 아니 이분이 빌라도 앞에 잡혀갔는데 그 앞에 너무 초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그냥 단숨에 다 깨고 거기서 그냥 왕으로 탁 와야 이게 메시아 아니에요. 다윗 같은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 같은 메시아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앞에 너무 초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하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해버렸잖아요.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군중 심리까지 있는데 완전히 거기서 다운이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들 외쳐버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메시아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은 다윗 같은 메시아예요. 다윗. 강력한 왕. 아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쟁에 가면 승리하는 다윗 같은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자기들이 본 그런 메시아관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봤는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버린 거예요. 실제 메시아였는데. 그러나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거기 나와 있지요. 53장 같은 경우. 그걸 이 사람들은 다윗 같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랍비들이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못 보게 합니다. 그거 보면
죽임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근데 어떤 학생이, 젊은 어린 학생이 이사야 53장을 읽었어요. 유대인이에요. 그걸 읽고 나더니 이분이 맞네, 그분이 맞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까지 들어왔고 했던 것이 53장을 보니까 거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근데 랍비들이 그걸 못 보게 해요. 그래서 네? 모르겠어요. 이사야 53장을 보게 하는 그 운동을 합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걸 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안 봐요. 절대로 안 봐요. 근데 보게 될 겁니다. 분명히 봐야 되고 보게 돼요. 그걸 보면 이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럼 때가 다 된 거예요. 전쟁이 일촉즉발이 돼요. 이게 한 일에 이제 들어갈 때의 모습이에요. 그걸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다음 8장 25절에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사람을 멸하며, 평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지금 교황도 그러고 있죠. 지금 이 시대에 저기 신천지의 이만희도 평화라는 걸 가지고 지금 등장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막 며칠 전에는 막 이걸로 한국에서 막 평화 무슨 대회 막 이런 것도 했습니다. 이거 선전에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학교와 유대인 학교예요. 거기와 자매 결연을 맺었네, 뭐 했네 라는 거 선전 나오고요. 또 이 평화 무슨 이거 행사하면서 불교계에 있는 무슨 어디에 뭐 무슨 총무 무슨 누구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단에 세워서 뭐 말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신천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와가지고 그 광경을 딱 보면은 이야 진짜 대단하다. 오죽한 그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까지 여기 와서 막 행사에 참여하고 이러니까 와 진짜 평화, 이 땅에는 평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불교계에 있는 사람이 거기 온 불교계에 있는 사람을 보고 한마디로 기독교의 이단, 군소 이단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불교에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거 자기네 정통 불교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뭐 있는 조그만 어떤 이단, 불교계의 이단, 거기에 있는 사람 데려다가 놓고 이렇게 한 거라는 거죠. 거기 있는 성도들 다 속는 거예요 지금. 다 속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는 평화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때에 맞는 말이 있어요. 때에. 그래서 때를 따라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마태복음 24장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데 지금은 평화를 얘기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회개를 얘기하고 준비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때예요. 지금 이 때가. 그런데 지금 평화를 얘기하고 있고 교회에서, 그 다음에 평화 자체가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금 평화를 얘기하고 또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성공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때에 맞는 양식을 드셔야 돼요. 때에 맞는. 예전 시대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때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때에 맞는 양식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평화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주목해서 이렇게 척척척 보세요. 정치계의 평화를 주로 얘기하는 그 모임, 단체, 개인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보를 잘 관찰하세요. 무턱대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무턱대고 따르지 마세요. 자, 이게 초반기였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두 번째, 이 전쟁이 어떻게 양상이 바뀌냐면 이레의 절반, 후 3년반이 되겠죠. 이레의 절반에 가서 이 적그리스도가 번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이 적그리스도의 상이에요. 상이 성전에 서는 겁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종말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질 거예요. 쏟아져.
쏟아지는 건 대접과 관계 있겠죠. 쏟아지는 거니까 대접재앙, 끝까지 종말까지 완전히 재앙이 쏟아질 거예요. 이게 그 표현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후 3년만 시작할 무렵이에요. 그럼 그 전엔 이 유브라데 전쟁이 왜 안 벌어졌느냐? 벌어질 만한 여건은 다 갖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계시록 7장에 가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누구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아까 했죠. 그렇죠. 14만 4천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네 천사에게 유브라데 강 사방을 잡고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바람이 불지 않게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후 3년 반 시작되면서 거기서 놔버립니다. 이제 그때 가면 또 얘기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야 그게 그 얘기였지 이렇게 돼요. 그날 가가지고 처음 딱 얘기하면 뭔 얘기야 이게 벙해집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놔버리면 전쟁이 벌어져요. 그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계기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휘어잡습니다. 그리고 짐승표가 시행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3번,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소나기에 넣고 42달 통치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어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붉은 말의 활동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전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세 번째 인을 떼셨더니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이 검은 말은 기근이에요. 기근. 자, 계시록 6장 5절 6절.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는데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뭘 가졌어요? 검을 가졌을까요? 검 안 가졌어요. 검은 그 전 천사가 가졌죠. 그 전에 있던 붉은 말, 그게 검이에요. 여기는 지금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뭘 가져요? 저울을 가졌습니다. 저울은 뭔가 잰다는 거죠. 재는데 뭘 재나 보세요.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되, 그 저울로 이걸 재는 거예요. 지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렇게 잽니다. 그럼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노동자 하루 일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벌어서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밀 한 돼 산대요. 밀 한 되면은 한 요 정도 되나요? 요 정도 되는 거죠. 밀 요 정도밖에 못 사요. 밀 요 정도면은 부침개 해가지고 가족이 하루 한 끼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밖에 못 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또 보니까 보리 석대를 산대요. 그걸로 밥해 먹으면 배가 또 금방 꺼지고요. 가스만 나오고, 네, 엄청 나오죠. 아니, 얼마 전부터 자꾸 그냥 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집사람이 거기다 보리를, 납작보리인지 뭔지 해가지고 이거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보리를 넣기 시작했어요, 밥에. 그래서 그런가 자꾸 가스가 차가지고. 하여튼 요거예요. 내용이 요거예요. 요거밖에 못 산대요. 무슨 얘기냐면 기근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전쟁 났어요. 그 다음에 풍년이 들까요? 흉년으로 가지요. 이건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7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마태복음 24장과 이걸 맞춰서 제가 가는 겁니다. 그대로 지금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기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모스 8장에도 보면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예언이 돼 있어요. 이 식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이거에 안 채워지면 신앙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식욕이 안 채워지고 그러면 신앙이 어느 경지에 간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큰, 이게 이제 갈라지는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가르는 거예요.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다 한 곳에 같이 모여 있죠. 어디 모여 있어요? 교회 안에 모여 있죠. 이미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이들은 이거는 빼고, 아예 빼고, 같은 우리 안에 들어있지만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단 말이죠. 이걸 갈라내려니까 어떻게 갈라내요? 환란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있어야 돼요. 갈라냅니다. 알곡과 쭉정이 같은 거지요? 그런데 그게 같은 씨였는데 알곡이 된 게 있고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가 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겉에서 보면 똑같아요. 어떻게 갈라내요? 이거 갈라내려면 키즈를 하면 되죠. 환란이 오면 돼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성도들도 반드시 거쳐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부어지는 그런 100% 끝까지 가는 환란은 아니에요. 이제 그 이유는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중간에 멈춰버려요. 우리는 황충의 재앙을 끝으로 해서 믿는 이들에 대한 환란은 거기서 끝납니다. 이제 그때 가면 볼게요. 그래서 이걸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때가 이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근이 온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신앙을 택할 것이냐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해 못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계시록 6장 6절.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기름과 포도즙은 이렇게 나온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나온 거 이거는 뭘 상징할까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지요.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7개의 촛대가 이렇게 메노라가 켜져 있습니다. 그 초를 켜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붓는 기름이 무슨 기름인 줄 아세요? 그게 여기 있는 감람류예요. 감람류. 이 포도주와 포도는 다릅니다. 포도나무에서 온 건 맞지만 여기는 포도주 또는 어떤 데는 포도즙이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포도가 자신의 모습을 갖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없죠. 이미 그 포도가 다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밟히고 으깨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발효돼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이게. 근데 계시록 14장에 가면 2개의 추수가 나오는데 첫 번째 추수는 뭐냐면 휴거, 성도들의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낫으로 해서 휴거합니다. 두 번째 거는 뭐냐면 믿지 않는 이들을 재앙의 자리에 집어넣는 추수예요. 이때 보시면 거기에 가면 포도를 추수한다는 말이 나요. 포도를. 그래서 이들을 틀에 집어넣고 밟는다 그렇게 나옵니다. 밟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포도는 이거는 자신의 모습을 버리지 않은 거죠. 자신의 모습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포도주는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버린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감람류 이건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고 포도주 이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 얘기는 이런 기근이 있는 전쟁이 있는 이런 시대가 되더라도 성령과 말씀에 충만해 있는 주의 성도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갑자기 그렇게 튀었느냐? 그 뒤에 있는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시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인은 청황색 말이라고 나옵니다. 이 청황색 말이 헬라어로 클로로스라는 말이에요. 청황색. 황색 그러니까 무슨 색이라고 그래야 돼요? 청황색을. 저는 청황색 그래서 청색하고 황색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건가?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클로로스 그리고 이건 그린이라고 나와요. 그린. 첫 번째 의미가 그린이에요. 두 번째는 yellowish pale라는 뜻이에요. 이게 창백하다, 창백한. 그러니까 뭔가 종이 같은 게 또 오래 두면 이게 누르스름해지지요. 그러면서 약간 그린 빛깔 나는 거기까지 가 있는 그 상태, 창백한 그런 상태, 아주 선명한 그린이 아니고 누르스름한 거랑 섞여가지고 이게 창백한 그런 상태의 빛깔을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컬러 프린트를 한 거는 그래도 여기 막 이렇게 빨간색 뭐 이렇게 넣었는데 다 흑백이죠. 안타깝습니다. 제가 컬러로 프린트 하려고 그랬는데 프린트가 고장이 나가지고 컬러로 못 됐어요. 다음 점부터는 색깔이 들어가는 건 제가 되도록이면 컬러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색깔이에요.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분이요
뭘 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첫 번째 흰색, 두 번째 붉은색, 세 번째 검정색, 네 번째 그린 색깔이죠. 녹색 계열의 색깔이에요. 이 네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 국기들을 한번 보세요. 그럼 그거 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거 아랍권에 다 있어요. 아랍권에 있는데 색을 네 개를 똑같이 쓰고요. 이 색의 순서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렇게 바꾼다든지 국기를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아랍권에 있는 국기들이.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적그리스도 국가는 아랍권이다 라고 이 말의 색깔을 가지고 그걸 설명을 했더라고요. 참고하세요. 그냥 그렇다 그 얘기예요. 이 색깔만 놓고 봤을 때도 제가 그거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네. 색깔이 어쩜 그렇게 그 색깔을 가지고 네 개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나라마다 아랍권에 있는 나라가 다 그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국기가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네 번째 이 청황색 말인데 이 말을 잘 보세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래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와요? 음부가 따라와요.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그 뒤에 음부가 따라와요. 그럼 제가 하나 이제 확인하느라고 여쭤볼게요. 지금 죽었어요. 성도가 죽었어요.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불신자가 죽었어요. 어디가 있어요? 계시록을 들으신 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안 들으신 분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예,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해도 뭐 틀릴 건 아니지만 어차피 거기서 글로 갈 거니까. 그렇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낙원과 음부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거쳐 천국과 불못으로 가는 거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뒤에 누가 따라온다고요? 음부가 따라와요? 왜 음부가 따라올까요?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 청황색 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요거는 앞에 거의 얘기고 세 번째 말 얘기였고, 여기서부터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전염병, 무서운 일, 요게 요 청황색 말에 해당해요. 전염병, 무서운 일. 전염병, 이 역병 뭐 다 아는 거고요. 여기 무서운 일이라고 나온 요게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테러입니다. 테러예요. 제가 그래서 다른 뜻이 나오고 이렇게 살펴봤는데 없어요. 그냥 테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니까 테러인데 지금 테러 있어요, 없어요? 있죠. 테러가 있네요, 지금. 그래서 전염병과 테러를 가지고 이제 보세요. 자, 6장 8절에 보시면 잘 나가다가 그들이, 그러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라고 나와요. 그럼 원래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럼 지금 청황색 말을 설명하면서 말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고 복수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복수죠. 단수였잖아요. 흰 말 거기 탄자, 붉은 말 거기 탄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청황색 말을 얘기하면서 그들이라고 복수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복수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 뒤에 답이 있어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4분의 1이에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아까 검 어디서 보셨어요? 누가 갖고 있었죠? 무슨 말이요? 그렇죠. 붉은 말 탄자가 검을 갖고 받았죠. 그 다음에 흉년은 무슨 말이에요? 기근. 검은 말, 세 번째 말. 사망, 이거 누구예요? 지금 네 번째 청황색 말.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 그럼 땅의 짐승들은 뭘까요? 아직 우리가 계시록 뒷부분을 안 나갔는데 두 짐승이 나옵니다. 뒤에 가면 첫 번째 짐승은 바다 짐승이고요, 두 번째 짐승은 땅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 바다 짐승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땅 짐승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선 땅 짐승들 그랬죠. 그럼 여기 단어에서 보듯이 적그리스도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중에 나올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종교인 중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 거짓 선지자니까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이 단수로 불리는 이 대표적인 두 인물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지금 거짓 땅의 짐승 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죠. 지금 이 두 번째 있는 그 짐승은 아니지만 그 짐승이 땅의 짐승이 하는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어떤 그 역할을 하는 짐승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그럼 그 거짓 선지자들은 앞에 말 중에 뭐에 해당해요? 지금 안 나온 말이 뭐 있어요? 제일 앞에 있는 흰 말이 안 나왔잖아요. 흰 말. 흰 말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미혹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거짓 땅짐승이라고 하는 이게 미혹이었잖아요. 미혹. 거짓 선지자.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내일 저녁 11시 반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래너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교계 게시판.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나성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선교적 교회를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NGO와 선교라는 주제 아래 선교적 교회는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사명 감당을 할 것인가? NGO란 무엇인가? NGO를 통해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NGO는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이번 세미나의 일시 및 장소는 10월 4일 화요일과 6일 목요일 양일간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월드미션 대학교 6층 채플실입니다. 강사는 전 국제구호개발 NGO의 월드 휴먼 브릿지 사무국장이셨고 현재 WHH재단 설립추진단 임진기 사무총장입니다. 세미나 참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1000 213지역 388-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야드 세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매 사역을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에게 정보를 주기 위함이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장려하고 있는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입니다. 장소는 라팔마 워커 스트리트에 있는 라팔마 한인 연합 감리교회 장소 호언을 얻어 진행되며, 야드 세일에 물건을 기증하기 원하시는 분은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 전화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물건은 10월 7일 금요일까지 기증받습니다. 그리고 야드 세일에 오셔서 물건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7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만홀히 여긴다라는 것은 콧방귀를 뀌면서 비웃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인간의 비웃음거리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책임과 할 일을 하나님께 밀어버리는 것은 불충이겠지요. 적으나 많으나 내 책임하에 맡은 바를 소중히 여깁시다. 거짓을 심고 진실이 수확되기를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